잠언은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과 몇몇 지혜자들의 권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고 꾀를 내는 것과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지혜는 인생과 우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윤리적인 바른 자세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혜가 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수단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임기응변에 가깝고 또 자기 편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혜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말로 지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지혜가 단순히 철학이라거나 처세술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과는 대조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은 크게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8장은 전반부에 해당하죠. 소위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었는데, 그가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난 뒤에 그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이 잠언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고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신적인 지혜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는 의인화가 되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지혜가 인생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인 카라는 외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소리친다라는 말과 함께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큰 소리로 지금 부르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더욱이 이 두 단어는 모두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는 길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문들 곁에서, 여러 출입문 밖에서 지혜가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곳에서 지혜가 인생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간절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 시작,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제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모든 강화 그리고 경구들, 훈계들이 이 기본 사상 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잠언에서 지혜의 대조로 쓰이는 우매, 그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음, 이 정도 지혜가 없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과 악, 의와 불의, 그리고 성실과 나태, 이런 대조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지혜 없음이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악, 불의, 나태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매함이 마주할 결과는 사망밖에 없고, 반대로 지혜는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종말론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다양한 인생 경험도 아니고 진지한 탐구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초월자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 근원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혜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의 외침, 그 부르심 초청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은가? 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이 되는 힌트의 말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아주 논쟁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가 잘 말한다라고 느꼈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물음으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온 힘, 뜻, 이런 것들을,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 희생제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지혜롭다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율법학자가 물은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시, 그 10가지를 다시금 2가지로 압축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로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얼핏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말들로, 뭐 하지 마라 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어떤 소극적인 그런 말들로 이해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새롭게 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잘못 안 하는 것, 잘못하면 벌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를 지금 율법 10계명의 요약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율법학자가 듣고 옳게 여기며 그 신앙의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적인 뜻으로 모든 제사나 아니면 희생 제물보다도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뺏어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의 바탕 안에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차이가 선명하게 표현되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셨답니다. 지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양한 인생 경험, 진지한 자기 탐구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지혜 같은 것들인 것이죠. 여기서 그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일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순진하거나 착하다거나 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의 대표로 소개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지금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지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가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의 신비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주도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그 이양하는 방식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혜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맥락에서 잠언에서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동인으로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말에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에서는 다양한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성적 본능을 일컫는 에로스가 있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토르게가 있고, 그리고 또 신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있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아가페의 사랑, 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가 다른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르게와 다른 이유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사이, 아니면은 형제지간, 부부, 남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이가 얼마나 많이 원수지간으로 바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가페는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지혜의 기초임을 지금 밝혀줍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문자적인 뜻을 본다면 그 속에는 기뻐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마구 기쁨이 솟아나고 그의 성장을 기대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의 생각과 계획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는 그를 대상화하는 어떤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끄집어내서 막 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잘하고 해서 조건 삼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이 아가페 사랑에 녹아있는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뭐다? 지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향유를
가지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한 여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초대를 한 이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매우 그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고 속으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가장 고마워하겠느냐라고 하니 그 사람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죄의 용서와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자신은 그만큼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비교하는 어떤 대상보다는 덜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지혜의 문제이고 이것은 곧 누구를 봐야 하는 문제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기록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데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떼고 마음을 열고 기대감을 가지는 것.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가?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쳐있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말씀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음성, 그 소리,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실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분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혜를 얻는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싱싱한 생명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깨우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 발현되어져야 되는, 보여져야 하는 것으로 실력인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잠깐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복임을 깨닫는 것으로 지혜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크다 하는 말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춰야 할 실력이고 지혜입니다. 그 실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프랑스어의 말입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이 1836년에 지은 소설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말입니다. 펠릭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한 시골 마을에 갔다가 그의 이상형인 귀부인 앙리에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설, 그 연애 소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회적인 이런 문제, 의식 같은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 파리로 떠나려는 이 펠릭스를 향해서 앙리에트가 진심 어린 편지를 남깁니다. 그 내용은 개인의 행복이 사회에 진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귀족을 재물을 많이 축적한 사람, 부자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많은 기부 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의무를 갖는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책임과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 외침, 초청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지혜는 철학이고 처세술이고 꾀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임을 깨달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할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빚을 진짜로 갚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많이 갚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지혜롭겠습니다. 오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